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주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아멘.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우리 하나님 우리 마음 만지네 주님 마음 만지네 주경배 주경배 주님 치유하시네 주경배 주경배 주님 새롭게 주님 새롭게 하네 주경배 주경배 주님 회복시키네 주경배 주경배 주님 마음 만지네 주님 마음 만지네 주경배 주경배 주님 치유하시네 주경배 주경배 주님 새롭게 하네 주님 새롭게 하네 주경배 주경배 주님 회복시키네 주경배 주경배 세계를 만드시는 분 긍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세계를 만드시는 세계를 만드시는 분 긍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세계를 만드시는 분 긍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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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를 만드시는 분 긍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여기 한 분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여서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백성들이 여기 있습니다. 주여, 저희들의 부름에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외치는 이 찬양과 이 부름에 응답하여 주시고, 주여 저희들의 마음을 만지시며 저희들의 상한 육체들을 만져주시옵소서.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한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려움 중에도 오직 하나님 한 분을 행하여서 믿음을 드리고자 하는 그러한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희들과 함께 하시며 저희들을 그 고난에서 건져내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분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주여, 주의 백성들이 여기 있습니다. 주의 백성들이 여기 모여 한 분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고백합니다. 부르고 있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의 부름에 저희의 믿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부르며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저희들, 어려움과 환난 중에도 그의 믿음을 잃지 않고자 하는 저희들, 주여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며 하나님의 권능으로 저희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주시며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구원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건져내어 주시옵소서. 풀어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한 분 하나님께만 우리의 구원이 있습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께만 우리의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들어주시옵소서. 이곳에 임하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 부르는 저희들에게 임하셔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건져내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경배하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주. 아멘. 경배하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주. 경배하리 평화의 왕, 주를 사랑합니다. 찬양하세. 누가 주와 같으리. 경배하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주. 경배하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주. 경배하리 평화의 왕, 주를 사랑합니다. 찬양하세. 누가 주와 같으리. 경배하리 주 하나님, 전능
경배하리 주 하나님. 누가 주와 같으리 경배하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경배하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주 경배하리 평화의 왕 주를 사랑합니다. 찬양하세 누가 주와 경배하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주. 우리 다시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모든 생명 있는 자들을 통하여서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경배받을 것이 없으며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한 분 하나님께만 예배합니다. 그 믿음으로 한 분 하나님께만 우리의 무릎을 꿇습니다. 주여, 그런 우리들의 경배, 우리의 예배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기뻐하시고 이곳에 임하셔서, 예배하는 곳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저희를 충만케 하시고 강건케 하시며 주여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경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오직 주님만 우리가 높이겠습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께만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으로 예배하겠습니다. 우리의 이와 같은 예배, 우리의 전부를 다해서 오직 한 분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그 예배, 오직 한 분 하나님께만 무릎을 꿇고 허리를 숙이며 엎드려 절하는 그 예배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중에 임하셔서, 우리 중에 임하셔서, 예배하는 자들 중에 임하셔서, 예배하는 가정 가운데 임하셔서 주여 저희를 향해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충만하시니 어둠은 떠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충만하시니 사망의 저주는 떠나갈 것입니다. 악한 영은 떠나갈 것입니다. 질병도 떠나갈 것입니다. 오 주여, 낙심도 떠나갈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충만하시니 우리에게 빛이 임할 것이며 생명이 충만할 것입니다. 소망이 넘칠 것입니다. 강건함이 회복될 것이며 평안함을 누릴 것입니다. 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임하시옵소서. 우리 중에 임하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다른 어떤 존재도 예배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없음을 저희가 고백하며 한 분 하나님께만 우리의 믿음을 드리며 경배하며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예배를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 마음과 온 믿음과 우리의 전부를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한 분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중에 임하셔서 또 예배하는 가정 가운데 임하셔서 예배하는 그 심령들 가운데 임하셔서 주여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저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저희 가운데 충만하시니 또 이곳에 충만하시니 어둠은 떠나갈 것입니다. 사망의 영은 떠나갈 것입니다. 악한 영은 떠나갈 것입니다. 질병도 떠나갈 것입니다. 낙심도 떠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충만하시니 생명이 충만하며 소망이 충만하며 빛이 임할 것입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그와 같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21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서 저와 함께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난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아멘. 출애굽기 10장의 말씀을 가지고서 어둠에서 구별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애굽의 나일 강이 피로 변하죠. 또 개구리가 애굽 온 땅을 뒤덮게 되고 그 썩는 냄새가 애굽 전역에 가득하게 됩니다. 띠끌이 이가 되어서 사람과 가축을 괴롭게 하고 무수한 파리떼가 사람을 무는 파리 또 곤충들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들이 사람과 가축들을 물어서 또 괴롭게 합니다. 돌림병으로 가축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악성 종기가 사람과 가축 가운데 그 피부에 나서 사람들이 또한 힘들어하고 고통하게 되죠. 무거운 우박이 들에 있는 사람과 가축과 식물들을 죽이고 상하게 합니다. 특별히 이 무거운 우박이라는 것은 맞으면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죽음을 당하는 그러한 우박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우박을 내리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애굽 모든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여서 들에 있는 사람, 종들이나 가축들을 집안에 들여서 이 우박 재앙을 피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셨는데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어떤 사람들은 듣고 그것을 따라서 행함으로 종들과 가축, 자신들의 재산인 것이죠. 이것을 보호할 수 있었고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기 싫어서 또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고 종들과 가축들을 들에 그대로 두는 바람에 그 모든 사람들이 죽고 가축도 죽게 된 것이죠. 그리고 8번째 재앙이 이 우박 재앙에서 그나마 피해를 받지 않았던 아직 새싹이 나지 않았던 그러한 식물들이 상하게 되는 바로 메뚜기 재앙인 것이죠. 사람 팔뚝만한 그러한 메뚜기 떼가 애굽 전역에 가득하게 그렇게 하늘이 캄캄하게 보일 정도의 그러한 메뚜기 떼가 애굽을 뒤덮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새싹이 나왔던 그러한 우박 재앙을 피했다가 새싹으로 나온 그러한 밭의 식물들을 다 뜯어 먹게 한 것이죠. 이때야 비로소 애굽의 신하들조차도 바로 왕에게 찾아와서 우리가 망하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바로 왕에게 항의하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흑암 재앙이 이 애굽 전역에 내리는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이라고 했지만 10번째 재앙이 임하기 전에 그 10번째 재앙은 장자의 죽음인 것이죠. 처음 난 것, 그 사람이나 가축에게서 짐승에게서 처음 난 것은 다 죽음을 당하는 이 마지막 재앙 바로 전에 있는
그러한 재앙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흑암 재앙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9번째 재앙인 것입니다. 그 재앙이 애굽 전체에 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재앙, 이렇게 9번의 재앙 이렇게 표현했지만, 또 마지막 장자의 죽음을 10번째 재앙이다 이렇게 표현했지만, 그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애굽에게 주시는, 또 바로 왕에게 주시는 그러한 돌이킬 수 있는 기회, 10번의 기회였다라는 것이죠. 그 누구도 따라 행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이 놀라운 그러한 기적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표적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애굽이 돌이키기를, 바로 왕이 돌이키기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고 기회를 주신 것이었죠. 그래서 여러분, 우박 재앙이 내릴 때에도 들에 있는 것들을 피하여 드려서 그렇게 이 재앙을 피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애굽의 망함을 원하셨다면 다 들에 나가 있어라, 그리고서 우박을 내려서 다 죽게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에 이르는 것이기에, 마찬가지로 애굽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또 바로 왕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그가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기회를 그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까지 9번의 재앙, 그러나 그것을 다르게 바라보면 9번의 기회가 그들 가운데 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9번째 재앙인 흑암 재앙은 다른 재앙과는 조금 다른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재앙은, 그 시작은, 이 흑암 재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똑같이 시작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아가서 너가 나아가 지팡이를 들어서 또는 어떤 행동들을 해서 그 재앙이 애굽 온 땅에 임하게 하라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나아가서 지팡이를, 나일강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요. 또 지팡이를 가리켜 선포하면 파리떼가 임하고 곤충떼가 임하고 개구리떼가 올라오기도 하고, 또 모세가 나아가서 그 티끌 먼지들을 들어서 하늘에 뿌리면 그것이 이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올라오게 했던 것이죠. 그리고 흑암 재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흑암 재앙도 모세가 오늘 본문에 나아가서 선포하니까 손을 내밀어서 지팡이를 든 그 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포하니까 애굽 온 지역에 흑암이, 캄캄한 흑암이 그렇게 임한 것이죠. 그런데 끝은 다른 것이죠. 처음부터 8번째 재앙, 곧 메뚜기 재앙까지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말씀하셔서 너가 나아가서 그 손을 내밀어서 그 모든 것들이 정상이 되게 하라 하면, 그렇게 모세가 나아가서 선포하는 것으로 애굽 그 나일강이 다시 맑은 물이 되고, 이가 사라지고 개구리가 죽게 되고, 그 메뚜기 떼가 바닷물에 들어가서 다 죽게 되는 그러한 끝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흑암 재앙은 달랐습니다. 그 끝이 오늘 본문에 보면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아예 처음부터 이 캄캄한 이 흑암 재앙은 기간이 정해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3일이라는 시간을 그렇게 정해서 애굽 온 땅에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3일이 지나면 모세가 손을 내밀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이 캄캄함은 없어졌다라는 것이죠. 다시 빛이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첫 번째부터 8번째까지의 재앙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과 이 9번째 흑암 재앙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달랐다, 다른 것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마지막 8번째 그 메뚜기 재앙까지는 심판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떤 모습이었냐면 애굽 모든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을 심판하는 것이고 그 우상을 섬기던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성격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것은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그 어머니 신, 그것을 심판하시는 것이었고, 개구리를 심판하는 것은 다산의 신이었거든요. 애굽 사람들은 그 개구리를 바라보며 다산의 신이라고 그렇게 여겼던 것이죠. 그 신을 심판하는 것이었고, 메뚜기 재앙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우상을 섬기는 그 우상 자체를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또 우상을 섬기던 그 죄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애굽 너희들이 섬기던 그 모든 우상들이 나를 막을 수 있느냐? 나의 그 심판에서 너희를 보호할 수 있었느냐? 너희를 구원할 수 있었느냐? 그 모든 우상들은 헛된 것이다. 그 모든 우상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러한 조각들에 불과하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다. 참 신이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흑암 재앙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애굽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우상들을 섬기며 거기서 돌이키지 아니하는 애굽 모든 사람들, 애굽의 그 모든 영적 상태가 이렇게 캄캄함이다, 흑암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의 영적 상태를 보아라. 너희의 실제를 보아라. 너희는 이렇게 캄캄함이다. 그 우상들을 섬기는 그 결과가 캄캄함이며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 그 결과가 이런 캄캄함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그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은 문화가 발전한 것이죠. 문명이 그 어느 민족에 따라올 수 없을 만큼 그 문명이 크게 발전했던 것이죠.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부족함이 없었던 그 발전된 문화, 문명 안에서 자신들이 위대한 존재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다못해 애굽의 왕을 파라오라고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태양신의 아들인 것이죠. 태양신의 아들, 그 태양신의 아들이 우리를 다스리는 나라, 민족.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애굽 민족은 자신들이 참으로 위대하고 태양신으로부터 보호받는 그러한 민족, 우리는 영원할 거야, 이렇게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피라미드를 짓는 것입니다. 영생불사를 생각하며 또 애굽이 영원할 것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수많은 피를 흘려가면서 그렇게 그 피라미드를 짓는 것이죠. 이것이 애굽 사람들의 자랑이었고요. 그렇게 그것이 그들의 자존심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3일간의 더듬을 만한 그러한 재앙으로 애굽 전체를 뒤덮으시면서 애굽의 현 주소가 이와 같다. 너희의 영적 상태가 무덤 속과 같은 그러한 캄캄함이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은 모든 것이 풍족했습니다.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문명이 발전했고 기술도 발전했습니다. 그 기술로 피라미드를 쌓았기 때문에 지금도 그 피라미드는 세계의 7대 불가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첫 번째부터 8번째 재앙을 그들 가운데 보이시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이시고 그들이 섬기던 그 모든 우상들이 아무것도 아님을 그렇게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바로 왕이 또 애굽의 사람들이 거기서 돌이키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위대한 민족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위대한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태양신이 우리를 지키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수많은 우상들이 우리를 지키고 있다 하는 그러한 그 자존감, 그 교만함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8번의 재앙을 그들에게 붓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이키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바로왕이 이 9번의 이 캄캄함의 흑암의 재앙 가운데서도 돌이키지 않은 그 이유, 그것은 바로 이러한 교만이 그들 마음 가운데 가득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끝까지 교만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러한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풍족한 애굽이었지만, 정말 모든 것이 풍족한 애굽이었지만 그들에게 없는 것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었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사람들이 애굽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애굽 궁정에는 없었던 것이고 애굽 온 땅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없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가득하지만 한 분 하나님이 없으면, 그 한 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면 그것은 캄캄함인 것입니다. 어둠인 것입니다. 사망의 어둠이 그곳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그 고센 땅에는 캄캄함이 없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빛이 임하고 있었다. 3일 동안 빛이 임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센 땅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 노예의 삶인 것이죠. 그러니 모든 것이 부족한 그러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한 곳인 고센 땅인 것이죠. 모든 것이 부족하고 가난하고 힘들고 그런 곳이 고센 땅이었지만 애굽에 없는 것이 그곳에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는 사람들이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부족한 그러한 땅이었지만 하나님의 이름, 그 하나의 이름이, 한 분의 이름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곳은 어둠이 침범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 캄캄함이 감히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있는 곳에 찾아올 수 없었고 삼킬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빛 가운데 그들이 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고센 땅, 그리고 그 사람들을 빛 대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별하여서 그 장소를, 그 사람들을 구별하여서 빛으로 보존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많은 것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것저것이 부족할 수 있고요. 또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내게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있던 것이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건강도 그렇고요. 물질도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가 우리에게 부족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 보면 아파트들이 많이 올라갑니다.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아파트들이 참 좋아 보이는 아파트들이 그렇게 막 솟고 있습니다. 올라가고 많아지는데 신기하게도 내 아파트는 없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제가 생각하죠. 하나님, 아파트들은 참 많은데 우리 성도들의 아파트는 없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편안한 집을 주십시오. 이렇게 제가 기도합니다. 요즘 제가 가까운 교회나 또는 어디를 방문할 때 종종 버스를 이렇게 이용합니다. 환승하고 지하철을 타기도 하고 이럽니다. 또 집 앞에 바로 가까운데 정류소가 있으니까 그렇게 그곳에 가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이 어찌나 더운지, 그 전봇대의 그림자, 거기를 찾아가서 이렇게 서서 제가 그렇게 더위를 조금이라도 이렇게 견뎌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버스를 기다리다 보면 참 많은 자가용들이 지나갑니다. 그 자가용들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창문을 잘 닫고 있죠. 그 안은 시원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또 그것을 보면서 여러분을 생각합니다. 차가 없으신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 이 길거리를 지나다닐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저희들을 지켜주십시오. 그것이 제 입에서 마치 습관처럼 그렇게 나오는 것이죠. 세상에 아파트들도 많고 좋은 집도 많고 좋은 차도 많은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는 내 집 한 칸 없고 내 차 없는 성도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대중교통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성도들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믿음이 약해지지 않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과 믿음을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좋은 집,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러한 차는 없을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에는 하나님을 부르는 그 부름이 있습니다. 주여 하고 부르고 있는 그 믿음이, 그 부름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이것저것이 없을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에게는 어두움이 없습니다. 캄캄함이 여러분을 삼킬 수 없습니다. 사망의 캄캄함이 그 저주가 여러분을 묶을 수 없고 여러분을 삼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빛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여러분들은 지금 보존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두움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이것저것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캄캄함에 있는 그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내게 이것저것 없지만 그런 나에게 그 이름을 주신 구원의 이름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 생명이고 빛이신 그 하나님께서 그 생명과 빛으로 믿는 나를 보존하시고 지키시고 치료하시고 구원하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부요가 되어달라고, 그 하나님이 나의 풍성함이 되어달라고, 나의 충만함이 되어달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간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고센 땅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이 그 오랜 시간 고역으로 또 애굽에서 노예로 생활했던 그 모든 것에 대한 대가를 다 받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고난 중에도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모든 시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부요하심으로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상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지만 실상 캄캄함에 매여 있는 그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시고 내게 있는 그 빛 대신 주님을 자랑하고 기뻐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 빛과 그 생명으로 보존하시는 그 하나님을 간증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 여기 운행하시네. 아멘. 주 여기
행하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그 우리 주님 마음만 기대 주님 마음만 지내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님 치유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님 새롭게 하네 주님 새롭게 하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님 회복시키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세계를 만드시는 분 세계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그 우리 세계를 만드시는 분 세계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분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여기 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며 상한 마음과 약해진 육체들을 병든 육체들을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분이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하나님은 막막해하는 저희들 가운데 임하셔서 세계를 만드시고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으로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한 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한 분 하나님께 귀한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와 같은 믿음으로 예배하는 저희들 가운데 운행하시고 만지시며 새롭게 하시고 역사하시며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세계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온 세상 사람들이 정말 큰 기적이라고 할 만한 그러한 일들을 저희에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홀로 하나님 한 분께 우리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한 분 하나님만을 우리가 자랑하고 간증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과 이러한 소망으로 우리가 예배하며 귀한 헌금 올려드립니다. 이 헌금이 쓰이는 곳에서 생명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가난한 성도들을 돕게 하여 주시며 자녀를 키우는데 돕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를 파송하여 하나님 아버지, 민족을 구원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헌금을 드린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드린 그 자리, 그 손길, 그 하는 행사가 다 형통하게 하여 주시며 드린 자리가 빈자리나 부족한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날마다 차고 넘치는 자리가 되어서 기쁨으로 주를 위해 더 드리게 하여 주시고 가난한 이웃들, 가족들, 또 성도들을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지갑을 열어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차고 넘치는 은혜가 저희 가운데 늘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해야 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병원에서, 가정에서, 또 하나님 아버지 타지에서, 해외에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한 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있는 그곳에서 예배할 때에 바로 그곳에 운행하시며 역사하여 주시고 치료하시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원수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안 믿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사랑하여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들으시고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되 속히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이 가깝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주님 다시 오실 그 마지막 날이 가까울진데 더 늦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주님께 돌아와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 가운데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을 만나주시고 그 권능으로 저희들을 하나님 아버지 그 고난에서 건져내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고난에서 구원받을지어다. 고난은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그것이 암이라도, 그것이 세상이 말하는 불치병이라 할지라도 저희에게서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가난의 영은 저희에게서 떠나갈지어다. 가정의 평화를 깨트리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영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희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을 주께서 아시오니 그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그 부름을 들으시며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저희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자신의 입으로 예수님은 나의 주 고백하게 하여 주시며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 자녀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늘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는 그 은혜가 믿음으로 오직 한 분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희들의 가정 안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예배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